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지요. 중학교 교사들이 다니엘서를 좋아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얘기할 게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1장에서 다니엘의 어린 나이, 아마 10대 소년이었겠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참 말이 쉽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한다. 생명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린아이가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얘기. 2장에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있던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나 사는 마음이 억지였죠. 아니, 꿈을 자기가 꾸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좀 해석해달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다고 꿈이 뭔지 그 꿈 얘기도 해주고 해석도 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면 바벨론의 박사들, 그 점선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데, 아니 그것은 임금님,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알 수, 어떻게 임금이 꿈꾸면 우리가 그냥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 말이 능관에서 왕의 화를 돋워왔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몽땅 다 잡아 죽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 꿈을 다니엘에 보여주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얼마나 놀라워요. 3장에 가면 어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프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름 냄새 하나 나지 않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기적의 역사. 뭐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떤 무시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7년 짐승의 그 이슬을 먹고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아야 하는,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짐승의 모습까지 떨어지는 그 역사. 교만의 극치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역사들이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5장에 하면 바벨론의 멸망의 얘기지요. 벨사사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운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다가 손이 나타났어요. 그게 메데메데에게 우바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재어보고 재어봐도 중량 미달, 미달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중량이 나가야 돼. 그 무게가 중량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6장에 와서 그 유명한 사자굴 얘기. 어느 것 하나 손에 땀을 쥐지 않게 하는 얘기가 없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렇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땀에 손에 땀이 나는. 영화로 만들어도 뭐 몇 편이 나오잖아요. 한 장마다 다 영화 한 편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니엘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도 그거 맞지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고자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세상에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5장에서 바벨론의 벨사사라 같은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120도의 그 관장들, 지금 말하면 도시자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른 두 총리나 모든 그 도의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흠으로 잡아서 그것을 미끼로 모함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
여기에 다리왕이 말려들어서 그냥 도장을 꽝 찍어줘서 이게 뭐 꼼짝할 수 없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뭐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밑에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 보면 아마 알았더라도 대단히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편 속에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자들 입을 봉해버리셨고, 아무도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는, 우리말에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지요. 자기들이 올감이 났지만 도리어 그 올감에 자기들이 빠지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가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겠어요. 자기가 올먹고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특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에 뭘 보여주려 한 것입니까? 훌륭한 그런 직장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1장부터 오늘 6장 1일까지 모든 장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세계 그 당시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5장 벨사사로 할 때 하룻밤에 망합니다. 전쟁이 나도 강대국이 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전쟁이 나도 서로 사람들이 많이 상하고 죽고 난리가 나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하룻밤에 멸망했어요. 벨사사가 왕 죽고 그날 밤에 메데파사군에게 나라가 그냥 쉽게 성문 열리고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땡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 강국이 있고 세상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고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메데파사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그 큰 강대국을 하룻밤 사이에 성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왕궁 점령하고 나라 점령해버렸습니다. 뭐 싸우고 쫓아갈 것도 없어요. 역사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배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그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찬양하시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건들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배경이 그래요. 벨사사할 때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이제 나라를 접수했어요. 장악하고 왕궁을 장악하고 왕이 되고 새롭게 나라를 대표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전쟁에서 치고 이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한 정권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리들도 다 바뀌잖아요. 장관들 다 바뀌고 공무원들도 상층에 있는 공무원들 다 바뀌고 공기업의 장들 전부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많아요. 전부 다 대통령 되는데 수고했고 어떤 사람들 한 자리씩 다 줘서 자리 다 바꿔버립니다. 부장 같은 데 없잖아요. 정권만 바뀌어도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죠. 보시면 그러잖아요. 무슨 뭘 청산한다 어쩐다 해서 마치 전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같이 그냥 몰아내고 난리를 납니다. 정권이 맞고 항상 그래요. 그런 일들 우리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권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서로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전 나라의 고위층들, 고위관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숙청 대상 1호들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어요.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관직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파사의 입장에서 와서 그 관리들의 입장에 와서 다니엘은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제거해야 할 사람이에요. 제거해야 그러잖아요. 전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총리로 모시고 온다?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난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외할 것인가? 왕이 뭣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런 사람 불러다가 말이 총리 자리에 앉힌다고. 120명이나 되는 그 도지사들을 다 바꾸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가 하나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셋이나 드는데 마치 조선시대에 영의정, 자의정, 의정 같은 셋이나 들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또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 삼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총리면서도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지요. 아니 저 사람은 바벨론 더군다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유대민족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소수민족 그 조그만한 나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쓴다니 있을 수 없게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과 함께 가장 오래된 죄악들이 뭡니까? 탐욕이지요. 아담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탐욕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죄악이 뭡니까? 시기 질투지요. 시기심 질투심.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 아니에요? 우리 인간 역사와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죄악의 뿌리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죄악들이잖아요. 이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 자리 자기들이 찾아야겠다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객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객들 위에 어땠어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4절 말씀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관객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어때요? 누구 한 사람 그러면 그냥 탈탈 털지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봐라. 나온다. 하나 뭐든지 꼬투리로 잡으면 된다.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어봤는데 도무지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하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왜 꼬투리 잡지 않으면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없다. 찾아낸 게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과의 싸움이 아니냐 이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싸움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기들이 사자부에 들어서 사자
가위바위보 될 줄 알았으면 안 건드렸겠지요. 여기까지 안 갔겠지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서 자승자박이 되고 자기들이 불린 돌에 자기들이 치여 죽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하겠죠. 아무래도 자기 목숨 걸고 붙이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인들, 요즘도 비틀비틀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걸고 신앙 걸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참 불쌍하다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어떻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해볼 수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과의 싸움,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라는 이름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움에 붙어 싸움 상대자가 상대자 바꾸기예요.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상대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해봤자 이길 수 없죠. 하나님과의 싸움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민첩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민첩했다는 소리가 뭡니까? 아, 눈치가 빠르고 재빠르고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하고 그냥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눈치 빠르고.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뭐 눈치 빨랐겠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 자기 지금 사람들 집어넣겠다고 자기를 제거하는 거 알았겠죠. 민첩해요. 그 정도는. 근데 이 말이 정말 그게 민첩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을까요? 정말로 다니엘이 눈치를 보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왕의 조사가 내려져서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일을 보는 사람 우리나라도 있더라고. 무슨 특별법 좋아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잡자는 다니엘 특별법이 이게. 좀 더 어떤 개인들을 해서 그 사람 뭐 못하게 특별법 만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다니엘 특별법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넣자. 이 특별법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행은 오늘부터 당장 시행한다. 왕의 노래가 찍히는 그날부터 유예 기간도 없어요. 바로 그날 시행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날부터 그냥 시행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왕이 말려 들어서 도장 찍어줬어요. 그거 알았습니다, 다니엘. 민첩한데 이거 알고 나서 왜 자기 방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자 가서 얘네 2층이 안 소리게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까? 그거 알았으면 민첩하고 그 정도 눈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창문 꽉 닫고 해야죠. 아니 30일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니까 30일 동안 내가 쉰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고 했어요. 민첩한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 지혜 민첩함이 아닙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100% 걸려든다. 근데 창문 닫아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아니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다는 저 술 가짜였네. 그러잖아요. 저 술 가짜였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지고 줍니다. 다니엘은 그런 방법 택하지 않아요. 이게 민첩하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민첩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재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붙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붙들렸다. 뭐의 마음이 붙들렸을까요? 우리 오늘 말로 하면 성령이 붙들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어떤 학자들은 90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80은 넘었을 거예요. 10대에 와서 이제 부장에 가서는 다리오 원년에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70년 만에 그들이 홀에서 해방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계산을 해봐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날짜가 다 돼가네. 이제 우리 해방될 때인데. 그러니까 벌써 꿀려온 지 60년이 넘었다는 소리잖아요. 10대 와서도 벌써 80년 넘었겠지. 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읽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 사건 그 정도에서 끝났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 수없이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요동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붙들려 있어서. 성경에 붙들려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10절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지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성령에 붙들린 결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가 주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10장에서. 예?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눈치 빠른 사람 주고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그 많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왔다는 소리입니까? 기도로 이겨왔다는 소리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어떤 기도였다고 말합니까? 감사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였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왔던 게 아니고 평생을 이스라엘 사람은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게 습관화되어서 기도가 습관화인데 그 기도는 기도 다 같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게 우리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아예 안 나와요. 시편 70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기도가 안 나와요. 잠도 안 와요. 74편에서 주께서 나로 사대에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결국 말할수 잠도 안 와요. 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가? 수없는 스스로의 안에서 의문과 해안이 드러나고 별별 생각이 나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도무지. 그런데 그럴 때라도 신이 힘을 얻을 때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 뭘 붙들었어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 그림을 보여주듯이 연합팀이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것이 뭐죠? 홍해의 사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요 앞에서 강림하셔서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물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도망을 가서 양쪽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시편 77편이에요. 고난 속에 우리가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시편 77편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당연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사실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참 기도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로서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공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기도. 우리는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쉬워요. 왜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실컷 했는데 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원망이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가 우리 있어서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왜? 이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수없이 고난을 겪었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늘 감사하면서 기도해갔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왕국 앞에 불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 아무리 강대부일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전에 행하였던 대로라고 했어요. 감사기도는요 하나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전에 행했던 대로라는 소리는 습관화되었다는 것이 왜요?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사람이 밖에 찾는데 오늘 길 빨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앞에다 놓고 웃토리부터 입어야 되나 아래토리부터 입어야 되나 오늘은 아래토리부터 입고 웃토리 나중에 입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입어야 아래토리 먼저 입고 웃토리 먼저 입듯 아침밥을 하다 놓고 아침상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국을 먼저 먹어야 되나 밥을 먼저 먹어야 되나 밥부터 먹고 국 먹을까? 국부터 마시고 밥 먹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밥 남았어 배고픈데 휘저들고 밥도 먹지 국을 마시고 밥을 먹든 내 습관되어 있는 데라는 거예요. 내 습관되어 있는 데 그러잖아요. 그거 고민하고 따지고 밥 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앉아서 안 먹고 그냥 먹고 오는 것이죠 뭐.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소화만 잘 되더라고요. 그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습관. 내 몸에 습관화된 대로.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는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사는 그 노예 근성, 노예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합니다.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담하지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대감이 되어줄 수는 있어도 예측이 되어줄 수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뿌리는 그 영광을 보고 지금 오늘 사막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호면을 건너서 3일길을 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는데 마실래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당장 특별한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을 쓴물에 담글러 바꾸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 라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시고 거기서 불과 10여 킬로 내려가니까 엘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주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복된 안식, 참된. 그들이 뭐래요? 사망의 고통과 아픔, 그 나라의 쓴물 같은 그 고통의 역사들, 그거 조금만 더 믿고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려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을 못 보니까 자꾸 나라의 쓴물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엘림을 그들이 눈앞에 있는 줄 알면, 야, 여기가 아니고 조금만 나라가 엘림 시대 내려가자. 엘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오늘의 형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입장과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주니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이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에 습관하게 합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오늘 헌금 뭐 얼마 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시편 60편 30절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그 일을 맞이하는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지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래서 습관화되는, 우리에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내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속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잘 안 남아요. 로마서 1장 20절이 뭡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 우리가 다 우리 만물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21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미련하게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을 때, 그래야 원망과 불평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당연히 두려우지 않는 사자굴을 봤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죽음을 두려워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은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 기도가 감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이미 그 감사를 받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다니엘의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봉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절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지요. 한 달에 한 번 감사헌금하며 감사하는 것도 우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믿음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기를 훈련하십시오.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야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로 우리가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